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두 소녀, 한 명은 구약에서 한 명은 신약에서 조명해 보면서 이 소녀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면 가인과 아벨은 믿음으로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노아는 믿음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약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또한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고,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곧 출애굽할 거라는 믿음으로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라고 하였고, 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 있는 왕자 자리를 버렸고,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다. 그 밖에도 기드온, 삼손, 입다라는 사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인 첫 번째 아이 로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데가 나오는 장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데가 나오는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 몇 사람 야고보를 죽이고, 또 이 야고보 죽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더 죽이려고 하다가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구사일생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헤롯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몇 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3세도 있고, 요거는 그렇게 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참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베드로 잡았는데 여기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이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태양력으로 보면 약 4월 7일, 4월 14일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력하고 유대인 달력이 틀리죠. 유대인은 약 4월, 니산월을 정월로 칩니다. 근데 태양력은 4월. 그때 무교절날 잡아서, 무교절 축제가 있으니까 이 축제가 끝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나는 기간을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월 14일 날 시작해서 21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축제가 시작하는 것을 무교절, 축제가 끝나는 날쯤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군인 4패씩 맡기요. 그러니까 군인 4씩, 군인을 4명씩 4교대로 4패씩, 그러니까 4교대로 맡겨서 그 6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두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또는 풀려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 군사 2명이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밖에는 두 번째 그 옥 밖에는 또 2명이 지키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천사의 도움으로 이 쇠사슬이 풀리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이야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로데가 나오기 전에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인공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사도들의 믿음과 기도하는 모든 사도들의 믿음과 로데의 믿음 중 어느 것이 큰지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 마가 하면 벌써 우리가 생각나는 게 다락방이죠. 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죠? 아까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문을 들이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들이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문을 열러 나왔다 이게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는 아마 그 기도를 같이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축에도 못 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층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아마 최고 작은 아이라고 취급받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 쫄병들이 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험한 일은 다 하죠. 이와 같이 로데도 기도에 동참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쳐다만 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로데가 가장 작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겠죠. 음성이라니까. 나 베드로야. 나 살아서 돌아왔어. 문 열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로데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못하고 그 기도하는 방에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는 거야. 뭐라 그랬겠어요?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도들 너무 위대해요. 응?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위대해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서 문도 열지 못하고 그냥 베드로 음성을 듣고 바로 거기 기도방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고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응답이 됐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또한 할 때부터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살벌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벌써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체포됐고 또 이렇게 전혀 풀려날 가망성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뭐 전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풀려날 것이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미쳤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강한 부정이기도 하죠. 미쳤다. 네가 미쳤다. 그럼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그 베드로의 음성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음성. 아까 장로님이 말씀 대로 주의 음성만 들었어요. 음성만 들었는데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참말이라 하니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음성만 듣고 맞다. 너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분명히 베드로가 왔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는데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약간 그 영적인 공간적인 믿음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다 이거야.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뒤에 더 실망스러운 것이 많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가 뭐 이렇게 해요? 문 두드리기를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앞에서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겠죠. 나 베드로야 문 열어 이렇게 했겠죠. 음성으로 계속. 그러니까 가장 실망스러운 구절이 나오는데 보면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랬다니까. 전혀 처음부터 베드로의 음성까지도 들었어요. 로데랑 같이 로데가 그 음성을 듣고 확신에 살아 돌아왔다는 확신에 참 믿음과 반대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들겨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나서 또 놀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절을 보면 저기 그 어느 로데 여자아이랑 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도의 용사들 교회에서도 많이 있죠. 많이 계시죠. 기도의 용사들과 좀 어느 쪽이 더 큰 기도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면 저도 며칠 전에 저도 참 믿음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며칠 전에 개인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어갖고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라는 게 사실 뭐 바로 뭐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좀 기도하고 나서 참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기도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기도를 하고 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이런 거 같고 벌써 이런 거를 같은 걸 기도한 지가 두세 번 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한 5시까지 30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나는 말미에 좀 화가 나갖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야는 기도해갖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는데 나도 오늘 기도한 거 이루어졌으면 천둥과 번개로 나로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5분 정도 있었는데 천둥과 번개가 진짜로 빡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전에 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또 두 번째 그 여자 아이가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왕과 또 이 여자 아이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기도의 용사인지를, 기도의 사람인지 또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람 왕, 그 아람 군대 왕이 그 자기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데 들어갈 때 꼭 문둥병자 손도 못 잡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꼭 나아만의 손을 잡고 그 경배를 드렸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아만은 굉장히 그 아람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관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줄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덜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참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갖고 그 소녀를 사로잡아온 것, 여러 사람 사로잡아왔겠죠. 그 중에 하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 부인의 그 수종을 들었다.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바로 얘기하지는 않았겠고 한 얼마 정도 서로 신뢰 관계가 쌓인 다음에 그 여주인에게 얘기했겠죠.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나병이 고쳐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만약에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안 고쳐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포로인데 죽을 수도 있죠. 예, 죽을 수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그 목숨을 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이야기가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께 들어가는 게 왕한테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왕, 그죠? 나아만 장군이 섬기는 왕한테 가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 말이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좋지 않은 물이 변해서 좋은 물로 변해서 과실이 많이 열렸다. 그다음에 불쌍한 과부가 가져오는 그릇마다 그 기름이 거기에 넘쳐나서 그 과부가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었다. 또 수냄 여인이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갖게 했다. 또 그 아이가 자라나다가 머리가 아파서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또 살렸다. 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떡 몇 개와 야채 한 자루로 1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포로 되기 전에 잡혀오기 전에 보았던 일들 또는 들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아마 그 이야기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이 이제 확신에 차서 내가 잘하면 고쳐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그러면 내가 편지 한 장 써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면 그냥 가도 되는데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이 가기에는 뭐 포로로 잡힐 수도 있고 가서 포로로 잡힐 수 있고 또 가서 뭐 그쪽하고 동맹해갖고 또 다른 귀중한 정보를 또 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보니까 아람 왕은 나아만을 굉장히 많이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와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줬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랑 선물을 이렇게 많이 보내니까 이 편지가 도착하면 우리 나아만 그 장군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이 편지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을 병을 고치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저 사람이 이거를 트집 잡아서 나랑 전쟁하려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는 침공하려고 이게 술수를 쓴다. 생트집을 잡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엘리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 보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할 때 옷을 찢어요. 이렇게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옷을 찢어요. 그 뜻은 뭐냐? 분하고 원통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억울하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떨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걔가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그랬다는 얘기는 이거 아주 중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엘리사에게 들렸대요. 근데 엘리사랑 왕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옷을 찢었다는 걸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근데 우리가 오바마가 뭐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봤자 만나주기를 합니까? 그리고 전화로 건다 그래서 오바마가 전화 받아주긴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엘리사는 그런 연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렇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전화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보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보내겠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전화 통화가 됐다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오바마 대통령이 보내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미 엘리사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 번 기적을 행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소녀는 직접 기적 행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또는 이렇게 보기도 했겠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 진짜로 많은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와. 그럼에도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죠? 근데 왜 7번 씻으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오늘 한번 볼게요. 근데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또 도리어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군데 예를 들면
그 아랑군대에 내가 장군인데, 제 2인자인데, 우리 그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그 문둥병 있는 부분을 손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치료해 줘야지. 내가 누군데 그냥 요단 밖에 내다보지도 않으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머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왜 7번 씻으라고 했는지 중요한 간접적인 답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다메섹 자기네 나라에 있는 다메섹강의 그 강은 요단강보다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내가 들어온 요단강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갈라고 그러는데 그 종들이 나와서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행하지 않았겠냐. 한번 우리 그 요단강에 들어가자라고 권고를 해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보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밑에 이제 종들이 이제 그 지혜로운 종이죠. 지혜로운 종이 뭐 선지자가 뭐 1천 번제를 지내라고 그랬으면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뭐 조그맣게 그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랬는데 그거 못 하겠냐고, 그거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뭐 그렇겠죠. 뭐 탁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죠? 딱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고 한 7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을 이제 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몸이 깨끗하게 나왔다. 몸이 깨끗하게 나와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게하시 사건인데,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 사건인데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죠? 그 진짜 국가적인 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일을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요.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 나아만이 자기한테 선물을 달라 그래요. 오히려. 근데 선물이 참 희한해. 볼게요. 17절 나아만이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노새 2마리한테 실을 흙을 달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왜 흙을 달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요단강에 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에 7번 담그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일었겠죠. 한 번 들어갈 때 흙탕물이 일었죠. 그죠? 두 번째 담갔을 때는 더 그러면서 나아만이 느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뭐예요? 흙탕물이 또 일어. 근데 살이 좀 따끔따끔할 수도 있고, 그죠? 종초가 날라 그러니까 4번 들어가니까 이상하다. 뭐야 이거? 보니까 머드팩을 한 거예요. 우리 화장품 보면 머드팩 나오죠. 피부 좋아지라고 하는 거. 그럼 머드팩 같은 그 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랐던 거야. 발라 보니까 5번 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6번 들어갔다 나오고 하니까 흙탕물이 일어나면서 이 흙이 나를 고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새에다 실을 흙을 달라 그런 거예요. 흙을 선물로 달라 그런 거예요. 보면 여기도 아까 나왔죠.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바가 다메섹강은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요단강은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흙탕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러면 이제 저기 우리가 뭐 한번 나왔다고 그래서 좀 피부를 그래도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흙을 선물로 달라. 흙을 선물로 주면 내가 또 거기 가서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또 흙으로 그 머드팩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흙을 선물로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요단강은 흙탕물이었고 또 7번 들어간 이유가 흙탕물을 만들기 위해서 7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좀 다시 돌아와서 그 여자아이와 로데라는 아이와 그 믿음의 사람들, 또 구약에서는 그 포로된 여자아이와 또 이스라엘 왕,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라는 말을 깊이 풀어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바라는 것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아무쪼록 우리 그 미주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바라보고 꿈꾸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